오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네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의 말씀을 교회 성도들이 다 듣길 원하신다라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셨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 중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반면에 미흡한 5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향하여 칭찬하신 말씀과 책망하신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에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7교회에 주신 칭찬과 책망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로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비추어 거울처럼 비추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거울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함 아닙니까? 만약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제대로 단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거울로 치아를 보았는데 치아에 고춧가루가 껴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고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뒤돌아보시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뼈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이 편지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기에 원하시는지를 4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울이 3년이나 머물러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교회이죠. 그러나 에베소라는 도시는 복음 자체를 전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그렇기에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의 신절들이 질비하였고 우상의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열심히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파하였습니다. 특별히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3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흥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칭찬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까지 칭찬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떤 책망의 내용입니까? 2장 4절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던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첫사랑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열정을, 주님을 만나서 행했던 그 열정을 버려버린 거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매일 쉬지 않고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연구했던 그 사랑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열정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한국에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란 출판사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잊고 식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의 열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자 했던 그 열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 만나고 기도를 뜨겁게 했던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 기도의 시간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너의 열정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거울로 비춰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랑과 열정이 지금 내 안에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거울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비할 바 못되지만 이성 간의 첫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시죠? 여러분의 아내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만났을 때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꽃을 사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집이 멀고 피곤해도 밤늦게까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때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매일매일 만나고 싶었던 그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신기하고도 그때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피곤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신앙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던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그 사랑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서 더 많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십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2장 5절을 제가 3번으로 번호를 매겼어요. 잘 안 보이시죠? 첫 번째 빨간색 1이라고 써 있는데 어디서 떨어져 생각하라. 2 회개하여, 3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제가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찾아보라라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예배 만나는 것 방해하는 것, 기도 시간 방해하는 것,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 영어로는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consider라고 느낌표를 붙였죠. 명령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말로는 강조가 잘 안 돼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책망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는 것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고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명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주님과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입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명령하셨어요. 인터넷입니까? 인터넷 수많은 정보를 보는 시간입니까? 유튜브의 쇼츠입니까? 드라마입니까? 게임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능력과 기회와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돈 버는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계십니까? 이런 것들보다 주님 만나는 예배와 기도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비춰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롤 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사탄이 인간을 가장 쉽게 타락시키는 방법은 영적인 나태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주의를 끌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거울로 삼아져야 되겠습니다. 아픈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잘못되어 있는지 찾는 명령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파란색 두 번째, 주님, 앞에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회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개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방해되는 걸 찾고 회개하라는 것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크리스찬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나게 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방해한 것을 찾고 회개하는 것,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도 여러분 한국말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설교를 준비할 때 헬라어 원문 설교를 보는데 한국말 성경은 잘 이 원문 설교의 뉘앙스를 잘 번역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5절은요 밑에 부분 보세요.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고 생각하라 라는 명령. 두 번째, 반드시 회개하라 라는 명령. 세 번째, 회개한 사람이면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성도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생활에 방해되는 거 있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를 기다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프게 들리시더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의 거울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셔서 나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으시고 회개하시고 처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칭찬받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 풍조 따르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성도는 온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데요, 책망하실 때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됩니다. 모압 왕에게 고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당나귀를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모압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이스라엘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또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이스라엘이 먹게 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압 왕은 이 발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방법 따라가서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에 따라가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모압 왕에게 악한 방법을 가르쳤다는 내용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 길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속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악한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용납하였고 그들이 세상 방법과 타협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음하게 하고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성도들에게 먹게 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즐거움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세상적인 생각과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교회 공동체 사람에게 권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워야 합니다. 교회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신천지 같은 이단 단체가 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서 본인은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카톡도 보내면서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다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선동하여 은혜 못 받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이단들의 활동이 교회 안으로 침투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쪼개어 흩어지게 만드는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을 하는 자들을 주님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악한 자들에게 경고하신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정말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을 마지막 때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랑했던 거 교회 안으로 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교회 안으로 들고 오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뒤돌아보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요. 교회, 사대교회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는 죽은 교회래요. 여러분, 교회 역할을 못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교회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이름은 있는데 영적인 사모함이 없어서 죽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책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표어는 초대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그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영적인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 수요 예배를 사모하셔서 정성을 다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여 영적인 성장,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아멘.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를 신설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설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금요일에 모여서 금요 활동을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 금요일 시간에 교회 본당에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픈 마음으로 기도회를 신설했습니다. 찬양팀을 모았습니다. 그 찬양팀 이름이 듀나미스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뜻이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영어의 어머니가 되는 단어입니다. 즉 폭발적인 힘, 권능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권능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팀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금요일날 기도회 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금양로를 보시겠다라는 그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를 보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 같이 죽은 교회 되지 그런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걸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한국 원문엔 잘 안 보이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잘 안 보이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깨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영이 깨어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성도의 이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다가오는 금요일, 여러분 온 세대가 연합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특별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고에서 본 것처럼 중고등부 찬양팀과 청년부 찬양팀과 아도나이 찬양팀과 듀나미스 찬양팀이 2달 넘게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번 금요일에 온 성도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자녀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는 교회, 죽은 교회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3장 15절 본문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너희가 갖고 있다. 21세기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누군가 질문했을 때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만나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인은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인은요, 예배의 은혜 받는 것은 둘째이고 사람들 간의 교제와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만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찬 신앙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인 로고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로고스가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차가운 신앙 아닐까요? 뜨거운 신앙은 무엇입니까? 불의 해와 같은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주님을 찾는 것이 뜨거운 신앙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 벗어나셨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되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왕 주님 믿겠다라고 교회에 나오셨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의 말씀이 거울이 되셔서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닌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말씀 충만하고 큐티하여 정말 말씀으로 가득한 차가운 이 로고스로 가득 찬 여러분 되시던가,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을 갖겠다라는 열정을 다시 한번 갖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난 첫사랑, 처음으로 돌아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 명령입니다. 회개하는 것 명령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명령하신 것 기억하시며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들고 오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 안에 들고 오는 것, 무서운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교회, 죽은 교회, 사대교회들 같이 되지 마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 시간을 사모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살아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로고스로 가득 찬 성도 되시든가,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마지막 때 한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